오늘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길이 잡초에 덮이지 않도록, 기도하러 가는 길이 잡초에 덮이지 않도록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성경 구절을, 이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구절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하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좀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하게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요, 아주 이 말씀의 첫 수준입니다. 더 깊은 의미까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 10절만 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구절까지 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에스크하고 시크하고 그 다음에 낙낙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오픈 열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까지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절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돌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고 하겠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인용할 때 꼭 어느 한 부분을 오늘의 운세 보듯이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죠. 전체의 맥락을 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전체 맥락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뒷부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 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참 찾았는데, 하나님 내가 문을 그렇게 열심히 두드렸는데, 주님 왜 저한테는 좀 응답을 안 하십니까? 아픈 병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 같은 이웃을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좀 안 하십니까?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좀 좋은 시험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이 정도면 좀 마음이 좀 약간 좀 서운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앞길을 위해서 계속 두드렸는데 좀 막막합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가 식어요. 기도가 식습니다. 제일 좋을 때는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막 팍팍 되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려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네요. 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할 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할 맛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4년 기도하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조금 뭐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응답만큼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응답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몇 년을 기도해서 요거 응답하시면 그럼 남은 인생 평생 기도해서 이게 너무 더딥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가 식는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 먼지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초기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 초창기의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참 색다른 풍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뭐 펼쳐진 게 다 광야고 기도 처소니까 각자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의 기도 처소가 다 있었답니다. 그 숲에. 그래서 각자의 기도 처소에 기도하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산길에 숲길에 이렇게 계속 어느 장소를 한가운데 한 길을 계속 가면 거기에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아프리카 성도는 여기 길이 나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누군가가 기도하는 길이구나. 요 길도 길이구나. 자기는 다른 길로 이제 길을 내는 거죠. 만약에 평상시에 늘 길이 나 있었던 기도 처소로 가는 어떤 성도의 길이 풀이 많이 나 있고 잡초가 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분이 요즘 기도하러 이 기도 처소에 잘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권면했다 그럽니다. 요즘 왜 기도하러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그 길이 기도 처소로 가는 길에 좀 풀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당신 기도 처소로 가는 그 길에 잡초가 좀 덮였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기도를 다시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격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처소로 가는 길에는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자주 잘 다니셔서 이게 누가 봐도 길이 나 있구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풀이 좀 덮이려고 하고 잡초가 좀 날려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기도 기도 길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풀이 덮여진 거죠. 늘 기도하는 길 다녔던 분은 이렇게 대충 보면 그 기도 길로 다닐 수 있어요. 기도가 하던 사람이 기도도 잘 됩니다. 혹시 내가 기도 처소로 가는 그 길에 풀이 좀 덮이고 잡초가 좀 났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다시 이 길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기도의 길에 풀이 덮이려고 하는가? 잡초가 나려고 하는가? 왜? 그것도 오늘 좀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적절하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두드리라, ask, seek, knock. 이렇게 보니까 다 K로 끝나네요. 이렇게 3K로 삼중적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가만히 있는데도 좀 잘 하나님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꼭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지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꼭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걸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7절에서 11절까지 기도해라, 찾아라, 구해라 이게 9번 나옵니다. 7, 8, 9, 10, 11, 5절이잖아요. 이 5절의 성경 구절 속에 9번 등장합니다. 9번. 예수님께서 똑같은 뜻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똑같은 뜻 아닙니까? 기도해라는 뜻 아닙니까? 그거를 9번을 강조하신다고요. 말 요렇게 저렇게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9번을 우리 애들도 그래요. 뭐 제가 야 이거 뭐 좀 챙겨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사실 9번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9번까지 얘기 안 했는데도 아빠 지금 벌써 3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9번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꼭 기도해라, 꼭 기도해라 그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람들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줄 때가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언제입니까?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돌 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때는 뭐 구하지 않아도 그냥 특히 뭐 부모가 다 그렇지만 특히 엄마는 태아의 때부터 태어나서 한 돌 되기 전까지는 항상 살핍니다. 항상. 밤에 잠도 깊이 못 자요. 그래서 엄마들은 밤에 잠도 깊이 못 자요. 이럴 때 이제 남편들이 잘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도와주셨죠. 저는 잘 못 도와줘가지고 지금도 이제는 또 다 커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엄마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어야 될 내용인데 본문이 오늘 떨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가 배고플까봐 조금만 배고픈 것 같으면은 먹이고 또 조금만 얘가 이렇게 기저귀가 축축할 것 같으면 또 갈아주고 말 안 해도 조금만 울면 해줍니다. 이때가 진짜 애도 이때가 좋을 때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서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 자, 그런데 이제 돌 지나고 아이가 1, 2살, 3살 나이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어른 되고 이러는데 그때도 만약 애가 말 안 해도 이렇게 살피고 있다가 말 안 해도 막 계속 해준다. 여러분 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요. 적당한 어느 때로부터 아이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고마운 줄 모릅니다.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너무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아이 망쳐요. 아이 망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옛날에는 강했죠.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다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집에 아들 있고 딸 있으면 딸은 좀 이렇게 아들은 막 뭐 말하지 않아도 아니면 말을 조금만 해도 막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성숙하려면 이렇게 말할 때 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요청한다고 다 해줍니까? 이거 해주세요. 다 해줍니까? 아니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아니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어도. 만약에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그래 yes always yes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지혜로운 부모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이 이거 안 됩니다. no 이렇게 하면 그 거절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거절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야 뭐 해달라 그러면은 잘 반응이 오지. 바깥에 나가서 사장님한테 저 오늘은 집에 일찍 갈랍니다. 아프신가 보네요. 예, 그러세요. 내일 됐는데 내일 컨디션이 안 좋고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늦게 나오고. 그걸 좋아할 사장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절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그걸 사회생활 안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 막, 내가 이때까지 잘할 때는 다 예스였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노가 있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집에서 늘 노만 했어도 안 되고요. 이 참 지혜로운 부모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하죠? 예, 자녀를 성숙한 자녀, 건강한 자녀로 세우기 위한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의 기쁨을 처음 맛봤을 때는요, 기도도 응답이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신앙생활도 오래됐고 기도 생활도 지금 훨씬 오래됐는데 응답 받는 것은 저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은 막 기도만 했다 하면 막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 나는 지금 기도를 지금 몇 수십 년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차 되고 직분도 내가 지금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좀 약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맞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분명히 주시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오늘 말씀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자,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번 주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때는 주님 좋은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딱 봐도 이 말씀이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거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게 때로는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냥 제 마음에 드시는 그 정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답니다. 어떤 좋은 것 주실까요?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 7장 11절 말씀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복수형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은 good things로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good gifts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들 또는 좋은 선물들 복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뭘까요? 내 기준에서의 좋은 것과 하나님 기준에서의 좋은 것이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도 어떨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이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키버스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고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고 내 관점, 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나쁜 겁니다. 눈이 나쁘면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저도 이렇게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을 많이 해요. 밥 먹을 때 제 인상이 제일 심각하대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제 아내나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무슨 생각해? 여보 밥 먹을 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하면 소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제가 살짝 결심을 좀 했습니다. 평상시에 답도 없는 고민과 이 염려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근데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면 염려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해 보니까 도움이 되시던가요? 저희 경우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괜히 고민만 많아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을 아예 딱 정했어요. 아침 6시부터 뭐 7시까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고민하자.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실 그때 새벽 기도 시간이거든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고민거리 그냥 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인간인 이상 다른 시간이 되면 평상시에 그런 고민이 저한테도 오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럴 때 의도적으로 나 참 고민하는 시간 정하기로 했지. 이거 고민해도 답도 없는 거 또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제가 멸치 반찬을 좋아해요. 멸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런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이나 먹지. 예? 근심이 오면 나 결심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염려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점이. 내가 기도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관점.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아주 어린 애들한테 요즘은 어린 애들도 이렇게 또 돈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쉽지 않은데 옛날에 어린 애들은요 정말 어린 애들은 사탕하고 지폐하고 이렇게 주면서 뭐 할래 그럼 뭐 했을까요? 사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폐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큰 어른 된 사람한테 사탕하고 지폐 이고 뭐 할래 그럼 이건 뭐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커가면서 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가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달라져야 돼요.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지금 내 인생을 보고 이 가치 나를 보는 그래서 눈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를 가치롭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이 눈이 발달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그걸 바란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문질러서 나오는 지니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극복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능력.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전 세계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풍요로운 나라, 아주 부자 나라에 믿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시련을 제거해 주십시오. 시련이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자기에게 받은 축복이 시련이 없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부자 나라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박해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가난한 나라, 핍박받는 나라 성도들이 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서 이런 보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하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이 시대의 사람이 되는가?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시련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여기에 들어맞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노라고 하십니다. 노.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노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노라. 그러면서 응답하시기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육체의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 집에 가면요. 이게 액자에 크게 걸려 있어요. 딱 요 구절만. 딱 요 구절만 걸려 있습니다. 그분은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딱 요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맥이 전혀 이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전에 11절과 12절의 문맥과 함께 13절을 봐야 되죠.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극복할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극복할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 시련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 너무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꿔요. 나 자신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뭡니까? 어디 가면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어떤 사람들이 직장이 가니까 직장 상사가 너무 막 갑질을 해가지고 옮겼대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직장을 갔는데 거기는 그냥 그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 그냥 문제 많은 사람이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바깥에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디에 가도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응답이신 거죠. 그런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아멘하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사탕 주십시오. 사탕.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지폐가 아니고 더 높은 수준에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성령 오셔서 뭐 합니까? 성령님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내 육체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고 손을 다 모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눈을 딱 감을 때 주님께서는 눈을 딱 뜨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죠. 내가 손을 이렇게 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팔을 이렇게 벌리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이죠. 주님, 제가 마음이 또 육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그 육신에 안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으로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반드시 응답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 응답에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때가 따로 있어요.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큰 거 구하잖아요. 큰 거 구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하나님, 로또를 막 큰 거 하나 맡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좋은 쪽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면, 준비를 시키시고 그 응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시키시고 로또든 뭐든 그게 크게 응답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그 사람 그걸로 망하지 않겠어요? 이 내가 기도한 응답이 늦어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대나무의 기적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는요, 이렇게 딱 심으면 심고 나서 4년 동안은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데요. 딱 하나 올라오는데 죽순이 올라온답니다. 죽순. 죽순 아시죠? 죽순. 저도 좋아하는데 죽순. 4년 동안 대나무 심고 4년 동안 겨우 올라오는 게 죽순이요. 그 죽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그 4년 동안 밑으로 뿌리가 엄청나게 내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년째가 될 때 대나무가 딱 올라오는데 그 이후로 이 대나무가 어디까지
보통 25m까지 자란답니다. 5년째까지, 4년째까지는 죽순 하나 딱 보이던 게 5년째에 대나무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25m가 자란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 꼭 생각하십시다.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됐습니다. 근데 응답을 주시긴 주시는데 무슨 이렇게 죽순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을 주시네. 아,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예. 주님께서 그 죽순 이후에 5년 차 때부터 25m의 대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죽순과 같은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왜 이렇게 이게 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무엇보다 최고의 좋은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성령이 오시고 또 내 그 기도에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년 동안 내 10년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진짜 기도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가 식었다면, 그래서 내가 내 기도 처소로 가는 그 길이 풀이 많이 자라있고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다면 우리 다시 우리의 기도 처소로 가는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지금 응답이 더뎌지고 있다면 내 기도가 지금 겨우 눈으로 보이기에는 죽순 만들어지고 땅 밑으로 4년 동안 뿌리 내리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만지시고 내 생각 고치시고 내 육체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다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좀 나와라. 너의 기도의 길에 풀이 좀 덮였구나. 잡초가 좀 덮였구나. 나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기를 기다린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서 주님 다시 기도의 길을 내겠습니다. 다시 기도 처소로 가는 그 길을 밟겠습니다. 결단하심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들, 많은 좋은 것들을 응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